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사람의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연기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심과 의지로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히 순종하시고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시고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 특징은 의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의를 이룰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의를 이루지 못하고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받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받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8장 15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번째 특징은 의의 요구는 모든 율법 준수입니다.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사람들은 90% 율법을 지켰으면 90% 의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9.99%를 잘 지키고 단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100%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왜 그렇게 간주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는 모든 율법 100%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율법만 어겨도 저주를 받고 정죄와 심판을 받고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까? 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지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겉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인처럼 보여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인정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죄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죄만 짓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의인이라고만 생각하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으며 방종하게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바라보며 죄책감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알아야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묵상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여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 그리고 죄인인 줄 아는 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세 번째 특징은 의의 결과는 저주와 정죄와 심판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의 율법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킬 때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의롭게 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목사님,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됩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의 죄고 내가 지은 죄는 내 죄가 아닙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사망을 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율법을 지킬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싶은 열망은 누구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네 번째 특징은 의의 가능성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죽을 때까지 지으며 살아갑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죄만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삶의 주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조차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 번째, 의의 근거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의의 요구는 모든 율법 준수입니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결과는 저주와 정죄와 심판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의 가능성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로마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 특징은 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서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으로 모셔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믿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죄를 안 지어야지. 왜 동일한 죄를 또 짓고 있냐? 너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귀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정죄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죄된 행위를 묵상하게 하여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가는 것을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게 하여 다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저갱으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무저갱으로 내려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아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무저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필요도 없고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다시 땅으로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번째 특징은 의의 요구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평생 믿음 생활을 했지만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무슨 뜻입니까?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회사에서 진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진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년에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진급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사오니 내년에는 확실하게 진급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자기 확신, 자기 설득, 자기 체면이라고 합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손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에서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미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현실에서는 자녀가 한 명도 없지만
별들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바라고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믿음에 관한 말씀, 올바른 믿음과 직결된 말씀만을 묵상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믿으며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믿음이란 내 힘과 내 능력, 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의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 믿음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세 번째 특징은 의의 결과는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관가해 주셔서,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죄인을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사람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나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나 행위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다가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선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지만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지은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만 보시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이제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각각의 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 없기에 그들이 행한 수많은 죄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징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죄인들,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었던 담이 무너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불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세상과 화평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세상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면 세상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세상과도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는 고상한 인본주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상한 인본주의.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세상과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 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받은 자답게 반드시 성화되어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의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인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네 번째 특징은 의의 가능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와 열심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도 했습니다. 나도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구원을 위해 영접을 했으니 나의 노력도 나의 열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9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예정과 선택에 대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내가 결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척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소원,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천박한 인본주의나 고상한 인본주의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벗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소원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답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근거는 사람의 행위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요구는 모든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는 저주와 정죄와 심판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여 재성을 가진 죄인들은 마음은 지키고 싶었지만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의 가능성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적행으로 내려가 예수님을 모셔 올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요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죄 있는 죄인을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흠없는 의를 전가받아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답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그러나 세상과는 불화하게 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힘과 노력, 나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죄만 짓다가 죽을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답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그러나 세상과는 불화하게 살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